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무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침례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붙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침례와 만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문제고,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와 만찬을 빼고 나면 그리스도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요한 침례를 하는데, 침례를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저 밑바닥까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이 침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대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자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는 오늘 이 벨릭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약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근자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여러 가지 일과 또 그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바울을 잠깐 구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적인 복음을 듣고자 해서 바울을 초청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전임자 빌라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물었을 때 바울은 그에게 분명하게 복음이 겉에 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또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겉에 싸고 있는 이야기지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절제와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결과. 복음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복음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에도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대적한 것은 그닥 많지 않고,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참과 거짓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것을 믿고 참을 핍박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원심력, 이렇게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통이 돌리면 바깥으로 튀어나가자는 강력한 힘을 내 손이 견디지 못하면 튀어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받았지만 죄성과 세상과 사단의 어떤 그 강렬한 유혹과 또 본성의 요구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나를 향한 것으로 딱 바뀌게 되면 복음의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지선장으로 할까요? 1번, 구원이다. 천국에 보내주기 위한 구원이다. 2번,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의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뭐 같습니까? 여기서 답이 주저거리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왜곡되고 되버려진 인생들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작은 의, 기초적인 의라고 말하는 율법을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를 하나님께서 아주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구원자를 사람의 손으로 살해해야 되는 이런 그 아주 가증한 사람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홀랑 드러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무런 그 면목이 없게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사람의 의를 하나님께서 딱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들의 의를 이렇게 넘겨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으로, 또 성령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구질구질한 본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나가 자빠지면 또 불러다 또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사랑, 맹세요.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맹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앞에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와 눈꼽만치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고, 성령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되바라진 본성을 끊임없이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보아야 됩니다. 이 잘난 사람의 본성 말고, 사람의 의 말고, 이것을 반드시 꺾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70억개가 넘는 조그만 애도 니 틀렸다 그러면 뭐 바르르 떨고 애들이 화를 내고 엄마 아빠한테 삐지고 그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되어버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이 참 수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한 맹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의 앞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을 겨냥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의롭지 않았는데 최소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그 의를 근거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세운 기준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의의 보증으로 주신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참 장막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한테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참 이 제한적인 생각과 사단에게 설득되어진 우리 본성, 염치 없는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건 우리의 사람 편에서 하는 생각이고,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요. 사람 편의 생각이지. 예?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사랑이 바뀔 것 같아요? 예? 부모가 자식한테 객관적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주면, 옛날 제가 교편 잡고 있을 때도 막 뇌물 들고 온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공정해야죠. 나중에 좀 요령이 생기니까 그래? 받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나서 걔는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공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공정하지 않으면 아주 추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심판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데 죄인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두 번 심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한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애굽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옵시다. 구원은 애굽에서도 받고 광야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도 받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넌 광야에 있구나. 넌 아침에 애굽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광야 수준 되는구나. 나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가짜 거짓된 신앙이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가 다스리는 곳이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상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배운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최소한 사람의 수준 이상으로 누군가 개입되어서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스스로 구원했다,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 수준 이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구주와 주가 아니고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구주와 주라고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주가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먼저 되셔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구주는 그 다음 일이에요. 주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뀌면 복음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주와 구주야. 그러니까 구주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은 천천히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원래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내가 믿어줘야만 하나님께 주가 되신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도 될 수 없는 거죠. 구주는 세이비어입니다. 날마다 우리 평생 그분께서 내 삶에 있어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 돕는자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도와? 하나님이 아닌데. 그분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돕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구주로 받는 거예요? 주로 받는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뭐로 받는 거라고? 주로 받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로의 이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사랑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의 구원은 뭘까요? 광야에서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자기의 어떤 꽁초 든 거 꼭 시키지 않는데 이 주일까지 가가지고 안식일까지 가가지고 만나를 거둬 먹어야 되고 자기 계산에 따라서 요만큼이면 술자리에 나타나야 되고 저만치면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치 가면 고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다루어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된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는 말이 뭐라고요? 미드바르라 했죠. 미드바르. 미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히브리 접두어입니다. 드바르가 뭐라고요? 다바르 이렇게 말하면 말하다예요. 말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거예요?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딱 잡힐 것 같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안 드리게 성경이 갑자기 맹하게 보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딱 관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 얼른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부터 내가 단호하게 돌아서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수고는 뭘까요? 가나안의 수고는 다름 아닌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사람의 본성 안에 숨어있는 7가지 사람의 옛사람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족속의 각각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우리의 모든 낙심하는 거라든지 또 비평하는 것이라든지 게으른 것이라든지 각각의 기르가르 족속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히비 족속이라든지 족속들의 이름들이 다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7가지를 고스란히 다 말하고 있어요. 이 족속들의 이름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어 쫓겠다고 말씀하셨고 내어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쫓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동의해서 쫓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내어 쫓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쫓아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쫓아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진 선택을 할까? 편리해서입니다. 아세요? 물 깃는 자도 만들고 나무 포기한 자도 되고 해가지고 편리하게 내가 같이 동거하면 편리한 거야. 그냥 놔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구원은 뭘까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옛사람과의 싸움. 내 편리 복음이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것이 될 것인가라는 이 분명한 요구 앞에서 사람이 복음의 지식을 싹 다 알고 성경을 꿰어차고 있어도 사실은 복음이 사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딱 물어봤을 때 전자였다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어려우면 복음 이거 먹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싹.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또 애굽과 가나안에서 현재적인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완료적인 구원, 과거형의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대신받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형벌을
또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에 두게 만드신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전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들어오신 그 이후부터 까닭없이 구원받고 나서 짜증이 나고 까닭없이 어떤 문제가 막 생기고 까닭없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은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타래같이 꼬여있고 부패하고 되버려진 사람의 인생을 이제 내가 널 고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야. 그때 놀라지 말고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놀라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시는구나, 이 되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내 의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로마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재수없게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된 것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만 구원을 받고 말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말 뜻이 뭐냐면 유용한 이란 뜻입니다. 노예들의 이름을 주인이 지을 때 유용하다고 지었으면 어떨까요? 상당히 아마 똘똘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죠? 아주 유용하다 똘똘한 친구였어요. 역시 구원받고 나서 감옥에 갇힌 늙은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 도왔던, 정말로 내 옆에 꼭 두고 싶은 훌륭한 제자였었고 사랑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를 이 오네시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 청고서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도 저 죄인일 때 용서받은 사람이 빌레몬일 테니까 너 용서해라, 얘가 나한테 무지하게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해서 또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바울 곁에서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그걸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예? 옛날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걸리면 죽어요. 그거. 주인 돈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지가 절단되고 죽는단 말이에요. 아주 그 가혹한 형벌로 본보기로 아주 그냥 가혹하게 징벌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려보내버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은혜대로 합시다. 뭘 그것까지 다 그냥 형제가 되었으니까 용서하고 말지. 또 얘가 지금 나한테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 사람인지 몰라.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형제를 내 옆에 두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마 모든 면에서 100점짜리 선택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최소한 이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이 여기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것이지 사람의 만족과 편의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나마 늙은 바울이 던진이라 부르는 그 로마의 감옥은 가보면 알지만 구덩이에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 물이 차고 더럽고 그야말로 이 줄로 달아내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잘 돕던 이 그 아들 같은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것도 그것도 커다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저없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주저없이 그를 돌려보내가지고 그가 범죄해서 잃어버리고 왜곡시킨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럴 때 성경 어디에도 그 바울이 고민했다거나 오네시모가 주저했다거나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카롭고 또 이 가증한 복음을 이 반대하는 원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걸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채운 것으로 이 빌레몬서 청고서를 쓴단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이 일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무지하게 거리끼어지는 일입니다.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무엇보다 큰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네시모의 그 노한 표정을 떠올렸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거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오죽하면 도망가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렸을 때 죽기보다 싫은 선택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내 이 비뚤어진 인생 가운데 세우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그는 그렇게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세워지는 거죠.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최대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원수입니다.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주님이 바로 볼 때 제일 원수가 누군지 아시냐고? 네?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속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얼마든지 외면하고, 눈꽃만한 이익 때문에 주의를 손쉽게 빠져버리고, 조그만 쾌락 때문에 양심을 얼마든지 접어버릴 수 있는 이 가증한 사람의 본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최대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가장 불편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주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기꺼이 나를 십자가로 나를 내어주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여러분 침례 받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원치 않았지만 그 당시 어떤 일이 그 앞에 놓일지 알 수 없었지만 기꺼이 그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는데 절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절제라는 말은 끊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끊어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속에 튀어나가고자 하는 이 원심력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욕망대로 내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보다 내 계획과 노력과 준비된 것을 더 의지하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대학 입시 문제, 직장을 들어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과 실력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고. 그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주일날 마음대로 빠지게 만들고 시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공경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실력을 넣는 문제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옆으로 치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주저없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따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 절제하다는 것은 이 관성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제함이 없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추악한 본성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질식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이 옛 본성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내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거나 혹은 좀 더 고상해져 가지고 기독교적인 모든 어떤
변명거리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도 뒤적거려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킬 만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것을 자기의 추한 본성을 성경을 빙자해서 이제는 마음껏 죄 짓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음을 절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장 추악한 것을 바깥으로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판단을 내리는 의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비를 가르고 또 그 선악간에 분별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형벌을 주거나 보상을 하는 잠시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미시파토와 그 제다카라고 말씀합니다. 제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호적인 마음으로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신 옳다고 판정하신 판결을 제다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된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미슈파트 아니면 제다카로 나와 있는데 미슈파트란 말은 심판이란 저지먼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한 요소가 뭐라고요? 미슈파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 선악간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 삶을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주는 거 아니냐 이게요. 재밌으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와버리는 것이 뭐냐.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의는 그런 게 아니야. 심판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중목에서 잘 발견할 수 없는 자매들은, 형제들은 어떤 거예요? 그날에 어쩜 보지 못할지 몰라. 내가 믿기는 그래요. 그날에 보지 못할지 몰라. 주님, 내가 너무 잘 모르겠다는 거. 못 봤으니까 잘. 기분 내키면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좀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하고.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한 바 믿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의정입니다. 겉에 둘러싸고 있는 이 약을 잘 먹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당의정이란 말이야. 설탕이에요, 설탕.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죄인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일이고, 그러나 그 목적이 한 가지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이 왜곡된 인생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구원이 오늘 침례받는 여러분들 시작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침례인데, 침례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례식과 이와 같은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